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마지막 절인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3쪽 전후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의 이 말씀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많이 알려진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빗대어서 깨달으라고 비유로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절에 16장 13절에 그 배경이 나오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실까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을 제일 위에 두든지 물질을 제일 위에 두든지 두 개를 다 최고로 두고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일 위에 두고 물질을 그 아래 두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본문 14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14절 마저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이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거룩한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존경해주고 대우하다 보니까 많은 것을 누리게 돼요. 많은 것을 누리다 보니까 점점 돈이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중시하고 돈을 그 아래 두고 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는 겁니다. 뭐라고 비웃었을까요? 참 세상 물정 모르는 양반이구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돈 떨어져서 며칠 굶어봐야 저런 소리 안 하지. 여러분,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한 마을에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부자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19절 말씀 보세요.
이 부자가 입고 있는 옷을 보세요. 무슨 옷을 입고 지냈습니까? 자색 옷과 배옷. 여러분, 지금도 곱게 짠 배옷은 상당히 고가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특별히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그 당시에 왕들이 입는 옷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도 예수님한테 자색 옷을 입혔어요. 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 중에 왕이라며, 왕 노릇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려고 왕들이 입는 자색 옷을 입혀서 예수님을 신문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부자더라도 입을 수 없는 옷인 것이에요. 근데 이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사는데 거기 19절 뒤에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마다? 날마다. 매일같이 허구한 날, 날마다 뭘 했어요?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주 럭셔리하게 잔치를 베풀며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 앞에 보십시오.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 나사로가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그러다 보니까 몸에 병이 생긴 거예요. 온몸에 종기가 헐어 있는데 온몸에서 그냥 고름이 흐르고 있는 거지요. 부잣집 대문 앞에서 잔치하다가 그냥 배부르니까 차려졌지만 안 먹고 버려지는 음식들이 많잖아요. 그거라도 좀 얻어먹겠다고 부잣집 대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온 동네 개라는 개들은 다 모여든 거예요. 음식 가지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개들이 거기 21절 뒤에 보니까 이 나사로 몸에서 고름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를 혀로 핥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비참한 것이지요. 어찌되었든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마침내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보니까 나사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사로가 죽자 천사에게 받들려져서 천국으로 올라가 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부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23절에 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23절에 부자는 어디로 갔다고요? 그가 음부에서.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인데 아주 캄캄한 부분, 어두운 부분.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 hell 그랬어요. 지옥을 헬이라고 그래요. 이 부자가 그러면 어디에 갔다고요? 지옥에 간 거예요.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이 지옥에서 이 부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고통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천국에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가지고 너무 편히 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통사정을 합니다. 뭐라고 사정했는지 아세요? 23절과 2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물 한 통도 아니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물 한 통도 아니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사로를 여기에 보내가지고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 한 통도 아니고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혀 끝에 한 번만 대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냉정합니다. 그곳과 이곳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거기로 건너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로 건너올 수도 없다고 말하면서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얘야,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나사로는 여기서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어떻게 해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지옥에 절대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옥에는 더 이상의 긍휼이 없어요. 지옥에는 더 이상의 자비가 없어요. 지옥에는 위로가 없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대신 심판만 있고 하나님의 공의만 있고 고통과 괴로움만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지옥에는 특히 절대 희망이라는 것이 없어요.
지옥에는 절대 희망이 없고 오직 절망만 있어요. 그래서 희망이 없고 절망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지옥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자가 아브라함의 말을 듣는데 얼마나 절망이 되든지요. 근데 갑자기 머리를 탁 치는데 번뜩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두고 온 가족들, 내가 두고 온 내 자식들, 내 와이프, 5 형제가 있는데 내 5 형제 어떻게 되지? 그때 이 부자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또 아브라함에게 사정을 합니다. 27절 28절에 보니까,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발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집에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내 자식들, 내 아내, 내 형제들은 이왕 나는 여기 와서 어쩔 수 없지만 걔네들은 제발 지옥에 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이 뭡니까? 그것도 다 소용없는 짓이래요. 이미 모세도 보내봤고 선지자도 보내봤던,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부자가 그래도 죽은 사람이 살아서 가서 말하면 듣지 않겠습니까? 아니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너도 이미 세상에 있을 때 다 경험해 보지 않았느냐? 그래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 가면요, 지옥에는 여기저기에서 껄껄거리는 소리만 들린대요. 그때 그 아줌마가 나 붙들고 말할 때 그때 예수 믿을 걸, 그때 목사님이 설교할 때 잘 듣고 있다가 예수 제대로 믿을 걸, 그때 우리 회사 여직원이 그렇게 말할 때 내가 무시하지 않고 그 직원만 말 듣고 예수 믿고 교회 나갔을 걸, 그때 우리 마누라가 그렇게 교회 나가자고 하는데 그냥 두드러 패고 그냥 그랬는데 그때 마누라 말 듣고 교회 나가서 하나님 믿을 걸. 지옥에는 여기저기에서 후회의 소리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제가 전에 어떤 유행가를 듣는데 유행가 가사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마 연인하고 헤어지고 나서 가슴 치며 부른 노래인 것 같아요. 지금 알게 된 이 사실을 그때 알았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둘이 좋았을 때에 지금 알게 된 이 사실, 그 여자가 얼마나 좋은 여자였는지 이걸 그때 알았었다면 지금 그 여자하고 그렇게 안 됐을 거라고 후회한다는 노래 가사겠지요. 그런데 이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죽어서 지옥에 와서야 비로소 깨닫고 후회하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지옥에 와서 비로소 알게 된 이 사실을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알았었더라면 내가 지옥에 오지 않았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거기에 돌아오는 답이 뭡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제목이 뭐지요? 뭐 지금 금식 중에 계세요? 왜 이렇게 힘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그렇게 정없이 하면 안 돼요. 그렇게 감정 없이 하면 안 돼요. 어쩌지요? 안타까워서, 미안하고 죄송해서, 어쩌지요? 나만 천국에 오게 돼서 어떡한데요? 근데 이미 늦었어요. 죄송해요. 바로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목사가 이곳에서 찬송가를 택하고 설교 본문을 정하고 설교 문장을 만들어가면서 설교를 할 때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그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꼭 하고 싶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그 누군가가 내가 되시길 바라요. 즉, 이 말씀은 오늘 내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지금 이 사실을 깨닫고 변화되지 않으면 이 부자처럼 지옥 가서 똑같은 후회를 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을까? 이 부자처럼 되지 말라고. 우리도 지옥 가서 이 부자처럼 껄껄거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부자가 죽은 뒤에 깨달은 그 교훈을 우리는 지금 깨달아서 이 부자처럼 지옥 가서 땅을 치는 후회를 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이 종을 통해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자가 지옥에 가서야 겨우 깨달았던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이 부자는 죽어서야 비로소 인생에게 죽음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죽고 나서야 비로소 인생에게 죽음의 끝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있다고 그래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이 부자처럼 때마다 정기검진 꼬박꼬박하고, 이 부자처럼 몸에 좋은 것들 잘 챙겨 먹는데 내가 병 걸릴 일이 어딨어? 내가 죽을 일이 어딨어? 영원히 살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죽음에는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는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절대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도 죽음과 맞서 싸울 수가 없어요.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앞에서는 권력도 맞설 수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억만장자의 재산도 어쩔 수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어떤 무기로도 막아설 수 없고, 어떤 최첨단 현대의학과 과학으로도 죽음을 거부할 수는 없어요. 죽음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치든 바닷속으로 도망치든 우주로 도망치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노인도 죽고 젊은이도 죽고, 인종과 국가와 문명을 초월하여 생명을 지닌 존재는 한결같이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죽음의 원칙이 있어요. 죽음은 연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죽음은 처지를 봐주지 않아요. 죽음은 그 사람의 환경과 처지와 형편에 따라 늦추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내일로 연기할 수 있는, 또는 입영 연기 신청을 내서 군대를 연기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결혼식이 있다고 해서, 내가 며칠 뒤에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해서, 심지어 내가 대통령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하면은 그 죽음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죽음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일찍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쩌면 죽음이 지금 내 코앞에 와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아십니까? 언제 찾아올 수 없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은 늘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웰빙 그래요. 웰빙이 뭐예요? 웰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 걸 아시잖아요. being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 존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웰빙, 잘 살아보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사느냐. 근데 기독교의 가르침은요, 웰빙이 아니라 웰다이닝, die,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아무리 웰빙해도 웰다잉을 준비하고 있지 못하면 그 인생은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연기할 수 없는 그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죽음의 원칙이 있어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죽음을 아들이 대신해 줄 수 없고, 아들의 죽음을 어머니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이 사람은 나라와 민족과 세계 평화를 위해 꼭 살아야 될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또 아십니까? 게다가 죽음에는 뭐가 없어요?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이 나이 많고 내가 젊으니까 저 사람이 먼저 죽고 내가 죽을 것 같지만 그건 내 순서예요. 내 순서. 내가 짠 순서예요. 죽음의 순서는 하나님이 짜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서는 데려가 봐야 아는 거예요. 그냥 오늘이라도 당장 부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죽음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은 찾아오는 거예요, 내게. 대신해 줄 수도 없고 순서도 없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죽음의 원칙이 있는데, 죽음은 절대 비밀이라는 거예요. 죽는 시간도 비밀이에요. 죽는 장소도 비밀이에요. 화창한 봄날에 죽을런지, 단풍이 떨어지는 가을날에 죽을런지, 맑은 날에 죽을런지, 비가 오는 날 죽을런지,
편안하게 죽을런지 고통당하다가 험악하게 죽을런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죽음의 비밀인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나도 언젠간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1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남은 인생을 계수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를 헤아릴 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이 죽음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죽기 전까지 죽음이 있다는 걸 몰랐었어요. 만약에 그 사실을 알았었더라면 이 부자는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 부자가 죽은 뒤에 비로소 깨달은 게 있어요. 죽고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삶이 좀 힘들면 너무 쉽게 말합니다. 그냥 이놈의 인생 확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아니에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런 사람의 말대로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다면 이 힘들고 고달픈 세상 뭐 하려고 아둥바둥 삽니까? 이왕 죽을 건데 그냥 확 미리 죽어버리지. 근데 죽음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죽음 뒤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 죽음 이후에는 딱 두 가지 문밖에 없어요. 천국 가는 문과 지옥 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는 과정일 뿐이에요. 죽음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만 그 새로운 세계가 천국에서 시작되느냐 지옥에서 시작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 문을 들어쓰고 나면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그런 의미에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준비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인생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주보 일면에다가 수학의 여러 기호를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인생의 여러 가지 해석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플러스는 뭐라고 해놨나요, 거기에? 플러스는 풍성한 삶을 위해 열심히 일해서 내 인생을 플러스 되게 한다. 마이너스는 뭐라고 해놨어요? 수시로 생기는 마이너스, 욕심을 마이너스 시켜야 된다. 근데 이것을 또 다르게 보면은 플러스를 욕심으로 해석할 수 있고 마이너스를 고통을 가져가는 인생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인생은 관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천국과 지옥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인생은 천국행 입장권의 입장권을 마련하는 시간이라고 할 때에 이 인생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로 인도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목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한 분도 지옥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지옥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상상도 할 수 없는 온갖 고통과 괴로움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왜 인생이 힘든지 아세요? 끝이 안 보이면 인생이 힘들어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도 끝이 예측되면 견뎌낼 수 있다니까요. 끝이 안 보이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지옥은요, 끝이 없어, 끝이.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최대치의 고통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은요, 직접 한번 경험 삼아 가봐야 된다. 큰일 납니다. 한번 가면 못 와요. 정말 그런지 한번 시험 삼아 연습 삼아 한번 갔다 올까? 큰일 납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통해 미리 알려주시잖아요. 우리 보고 나사로처럼 되지 말라고. 이 나사로의 고통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물 한 통도 아니고 그 거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제발 이거 한 번만 해달라고. 이게 지옥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미국 안 가봤으니까 미국 없어? 아무리 우겨도 미국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천국 지옥 안 가봤으니까 없어? 아무리 우겨보세요.
나중에 지옥 가서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죽어서 가봐서 확인해 보기 전에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믿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부자가 죽고 나서 비로소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인생엔 사명이 있다는 걸 그때서 깨달았어요.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올 때에 자기 나름대로 고유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을 사명적 존재라고 말을 해요. 사명이 무언지를 모르고 사명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 살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처럼 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반드시 내게 주어진 성취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 살 때에 그 인생이 가치가 있고 그 인생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에 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맡겨서 보내주셨어요. 그 사람만이 그 일을 그 시간에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내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명에 헌신할 때에 그 인생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전에 제가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크게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종종 한 강의 끝나고 커피를 마시는 티타임 시간이라든지 점심시간에 보니까 그 계단 한곁에 서서 하루 종일 지나다니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목사님 힘드시지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렇게 힘내서 공부하시면 목사님 교회에 큰 부흥이 있을 겁니다. 열심히 이렇게 아주 곱상하게 생긴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머니 권사님 같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명한 대학의 총장님 사모님이셨어요. 또 화장실을 갔더니 머리 희끗희끗한 노 신사분이 탁 이렇게 흰 와이셔츠를 차려입으시고 빨간 나비 넥타이를 차시고 화장실 앞에서 밀대걸레를 들고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화장실 갔다가 나오면은 얼른 쫓아 들어가서 소변기 밑에 밀대로 열심히 밀고 와서 또 탁 서 계시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회사의 회장님이시더라고요. 주차장에 갔더니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 연예인들이 주차 완장을 타고 목사님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파킹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를 탁 파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미나 기간 동안 여기에 오신 목사님들이 강의를 잘 듣고 자기 교회로 돌아가셔서 목회를 잘 하셔서 교회가 변화되고 크게 부흥되는 것이, 그것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그 기간 동안 그 목사님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우는 것이 자기들의 사명이라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 그 바쁜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지의 이름을 밝히셨는데 부자의 이름은 말씀 안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틸로트손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 부자는 이름을 붙일 만한 가치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름을 말씀하지 않은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한 번 사는 인생을 살면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름을 밝힐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종종 장례식을 치러요. 근데 어떤 장례식은요, 참 곤란한 장례식이 있어요. 그분 장례식에 가면은 도대체 이분이 뭘 하다 갔는지 장례식 예식사로 할 말이 없어. 어떤 분은 이분은 생전에 많은 분을 전도하셨습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를 지을 때 정말 그 어려움 중에 많은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정말 주님을 위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할 말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할 말이 없어. 그래도 어떻게 없는 거라도 그냥 별거 아닌 것도 대단한 것처럼 만들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죠. 방랑사과 김삿갓이 이렇게 논일다가 어느 집에 갔는데 이 집은 쌍놈으로 살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김삿갓이 오니까 글 쓴다는 이야기 듣고 자기 아버지 묘비명을 좀 적어달라고. 그러니까 김삿갓이 생전에 선친께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쭉 이야기했어요. 가만히 듣니 고개 탁 듣고 알겠습니다. 묘비명을 썼어요. 먹고 싸다 죽다. 우리 인생이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부자였다고 하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사명,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많은 물질이 주어졌다는 건 그만큼 책임이 크다는 뜻이기도 해요. 가진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더 나누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이 부자에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걸 사명을 위해 나눌 줄 모르고 자기 혼자 누리다만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사명을 위해 내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죽은 뒤에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더 큰 사명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하나님이 더 큰 축복 주신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회가 주어져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것들을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소유권을 이전시켜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부자의 생명을 가져가 버리고 마는 거지요. 사울왕이 사명을 감당 못할 때에 다윗에게로 왕권이 옮겨져 버렸어요. 에서가 장자의 역할을 못하니까 장자권이 야곱에게 동생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엘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 못하니까 제사장의 사명이 엘리 가문에서 사무엘 가문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가룟 유다가 제자의 사명을 감당 못하니까 마띠아가 12번째 제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부자가 못된 짓 했다는 말이 없어요. 이 나사로가 지저분하다고 몰아내지도 않았어요. 우리 집 앞에 더럽힌다고 쫓아내지도 않고 구박하지도 않았어요. 때린 적도 없어요. 그러면 부자가 뭘 잘못했을까요? 다만 이 부자는 거지 나사로에게 무관심했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많은 것들로 이 거지 나사로에게 제대로 된 밥상 한번 차려봐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늘상 자기 집 앞에 있기 때문에 눈에 띄고 있는 그 나사로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다는 말은 무관심과 상통하는 말이라고 그래요. 사랑은 관심이에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한다면 관심을 갖지 않고 무관심하는 것이 그래서 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정말 나를 구원하는 믿음, 성경이 말하는 나를 구원하는 그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간 것이 아니고 이 거지 나사로가 거지이고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 간 게 아니에요. 거지 나사로는 비록 가난하고 거지로 살지만 고통 가운데서도 성경엔 밝히지 않았어도 나름대로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천국 간 거예요. 그러면 나사로의 사명은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거지 생활하면서 고통 가운데. 또 나사로의 사명은 뭘까요? 하나님은 나사로를 통해서 이 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나사로를 통해서 이 부자로 하여금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우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지의 사명은 나사로를 깨우치는 게 사명이에요. 이 사명 감당하니까 천국 간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요, 고통받는 나사로를 봐서 전혀 관심도 없고 도와주지 않은 걸 볼 때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자라서 지옥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선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는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선한 행위가 따라와요. 나를 구원하는 믿음은 선행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하나만 더 살피고 마치십시다. 이 부자가 마지막 죽어서 지옥에 간 뒤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죽고 나니까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죽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죽고 나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뉘우쳐도 이미 늦었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 부자가 간청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 집에 가면은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내 자식들이 있는데, 내 마누라가 있는데, 그들은 제발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절대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한마디로 거절당했어요. 내가 너무나 괴로운데 물 한 방울만 손끝에 찍어주세요. 한마디로 거절당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때를 놓쳐서 그래요. 이 세상에 살 동안은 기회가 있고 자비가 있고 긍휼이 있지만 지옥에 가고 나면은 자비가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다시 한 번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같이 스크린에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에요. 지금. 무엇보다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건 죄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관심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최고의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난 후에 천국 가게 해주는 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이 죽고 나서 그 지옥의 고통을 당하지 않게 막아주는 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사랑은 전도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전도에도 때가 있어요. 어떤 때가 있을까요? 내가 죽기 전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천국 갈 수 있게 해줘야 돼. 또 전도의 때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죽기 전에 빨리 예수님 전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가지 않게 해줘야 돼. 그리고 전도의 때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 곧 오시. 예수님 오고 나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전도할 때라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은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전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 내가 하는 것입니다. 전도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요. 가는 데는 순서가 없지만 종착역이 똑같으면 언젠간 다시 만나요. 목적지가 같으면 반드시 다시 만나요. 저는 우리의 목적지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들도 여러분과 같은 목적지인 천국을 향해 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시고,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씀으로써 많은 영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경고등이라는 거 있지요. 알람 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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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지금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는데 위급할수록 이 알람 소리가 점점 더 빨라집니다. 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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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띠 그렇게 됩니다. 지금 내 인생에 경고등이 울리고 있어요. 한 사람도 지옥 가시면 안 돼. 그리고 땅을 치며 후회의 눈물을 흘리기 전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전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사명을 위해 삶으로써 정말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삶의 보람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2, 3분 정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어쩌지요, 이미 늦었습니다. 이 소리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러한 소리 듣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여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한 분도 지옥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못해 억지로 사라져가는 인생이 아니고 사명을 위해 기쁨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도전 주셨습니다. 깨우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만나고 인생의 사명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위해 삶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인생의 결론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종착지, 우리의 목적지가 같게 하여 주셔서 가는 순서는 다르겠지만 결국은 다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사명을 위해 맡겨주신 것이라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게 하여 주시옵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친척들이, 내 사랑하는 직장 동료들이 지옥 가는 사람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런저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느라고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주 동안 성도들이 세상에 가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정말 귀한 목사님 우리 교회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크리스 에리슨 목사님 보내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분을 통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4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땐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면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땐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면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면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면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것에 헌신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도 지옥 가지 못하게 막기를 하지만은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 이들의 자녀와 가정하고 있는 생업, 장래계획, 비전, 그 기도 제목 위에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이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